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의 선지자인데 그 이유는 그의 그 설교의 주제는 늘 항상 사랑이 아닌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해 질린 청년들이 사랑 말고 다른 주제로 설교하시면 안 되겠느냐 물었더니 요한이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은 그게 전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로 하나님 명령은 사랑하라 뿐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과 주제를 굳이 구분하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법이고, 두 번째는 의식법이고, 세 번째가 도덕법 또는 시민법 또는 사회법 이렇게 부르는 내용들인데, 이 제사법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이런 듣기만 해도 머리 아픈 제사 종류와 또 각각 제사에는 소가 몇 마리, 양이 몇 마리, 비둘기가 몇 마리, 곡식은 또 어떻게 드리고 이런 식의 어떤 정말 그야말로 외워지지도 않을 그런 방법과 방식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법 자체만 놓고 보면 도대체가 그 제사법 안에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찾아내는 것이 바닷가 모래 아래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어려울 정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사법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도대체 여기에서 무슨 사랑을 느끼라는 건가? 막막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떤 이런 규칙들을 집중해서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숲과 나무 이렇게 얘기할 때 최소한 제사법에 대해서만큼은 나무를 들여다보면 제사가 뭐가 있는가, 또 각각 어떻게 드리는가, 이 세밀한 나무를 들여다보면 맞아요. 머리만 아프지 사랑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제사법은 통째로 봐야 돼요. 숲을 보듯이 제사법을 보게 되면 우린 거기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 빠짐없이. 그래서 제사법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뜻해요. 예외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은 마치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을 때 그 그물에 혹시라도 물고기 빠져나갈까 봐 촘촘한 그물로 이렇게 물고기 잡듯이 그렇게 촘촘하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긍휼을 하시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게 여러분 제사법의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제사법의 목적이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까지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예요. 그냥 죄사함만 받고 끝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혼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요구를 합니다. 네가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죠. 그래서 이 제사법 자체가 먼저 1차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제사법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놓은 법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여러분, 제사법은 나무를 보지 마시고 숲을 보세요. 죄의 종류, 그 어떤 종류든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죄의 깊이, 경중, 그 어떤 죄라도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두 번째로, 율법의 두 번째는 의식법. 의식이라는 건 우리 무슨 규례 뭐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정결 규례, 그다음에 나환자 규례, 기타 제사장 규례, 명절 규례, 혼인 규례, 안식일 규례, 희년 규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를 들면 하나님 백성은 이런 음식은 먹고 저런 음식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죠. 음식 규례. 또 하나님의 백성은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정결 규례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 의식법을 제정하신 이유는 성도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는 생활 방식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와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비유, 설교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 신부로 설명을 하세요. 믿었다. 주님을 믿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주님과 결혼했다.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이 결혼 전과 결혼 후 사는 방식이 달라야죠.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 전에 사는 방식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중 8구 아니죠. 10중 90이라고 봐야죠. 가정이 깨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 하나님과 결혼이라는 관점에서의 이 연합한 자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행동거지. 그래서 의식법은 제사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율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이 될까? 이게 이제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규례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사회법, 그다음 도덕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죠. 이웃 사이에서 벌어지는 민사 형사에 관한 법입니다. 민사 형사.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 이웃과 어떤 갈등,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하라. 형제가 돈을 빌리고자 하면 이리저리 하라.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이웃과의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켜서도 안 되고, 혹 문제가 일어났어도 형제애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이렇게 율법, 제사법, 의식법, 사회법 또는 도덕법, 이 모든 율법은 전부 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 중에 율법, 십계명이죠. 십계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정말로 사도 요한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설교의 주제를 뽑아라 하면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세상 권세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세상 권세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그런 세상 권세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이미 논한 바 되었으니 이제 8절로 14절까지는 이웃에 대한 말씀을 논하는 거예요. 13장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의 구조가. 그래서 이미 먼저 앞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성경시험을 마치기 위해서 항상 앞글자를 따서 외우거든요. 그래서 부살간 도거이 이렇게 외웠어요. 부모, 살인, 간음, 그 다음에 도둑질, 거짓 증언, 이웃의 것, 이렇게 해서 이제 외웠는데 어떻습니까? 각 이 계명들이 뭐뭐 하지 마라라는 부정 명령형입니까? 아니면 뭐뭐 하라라는 긍정 명령형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6, 7, 8, 9, 10은 전부 다 하지 마라라는 부정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을 2계명으로 축약을 하셨죠.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라로 되어 있죠. 하라. 긍정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왜 구약적 계명에서는 하지 마라라고 되어 있고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고 신약 시대에서는 하라,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범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범위의 문제라는 건 한계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명령형 뭡니까? 거기까지 하지 말라는 거죠. 선을 긋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긍정명령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하라는 것인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명령형에서는 거기까지만 안 하면 되지만 긍정명령형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런 긍정명령에 의한 사랑의 실천, 어디까지입니까? 그리고 또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보여주신 모범대로라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또 다른 관점에서 두 번째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완전성에 대한 관점입니다. 구약에서 부정명령을 하신 이유, 신약에서 긍정명령을 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용서의 불완전성과 완전성의 차이예요. 아시다시피 구약의 제사법에 의한 죄사함은 사람의 죄를 짐승이 대신했기 때문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제사법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이 차이는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합니다.
사랑은 죄를 품은 상태에서는 실천할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마음에 보통 품는 죄된 마음들 쭉 서술하고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투기, 방탕함. 여러분, 이런 마음 품고 사랑할 수 있으십니까?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실천해야 할 사랑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는 온전하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다시피 내 마음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얕고 좁습니까? 내 사랑으로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고 또 너무나 짧아요. 또 주님 사랑은 다함이 없으신 사랑인데, 우리의 사랑은 과장하면 1초면 끝난 사랑이죠. 우리 그거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 내게서 비롯되는 사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왜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얼굴이 예수님 얼굴에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 폐하신 게 아니에요. 제사법은 말고, 제사법이야 뭐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나 기타 정결규례, 물론 뭐 오늘날과 맞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그 정결규례가 갖는 의미, 우리도 지켜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성례, 그리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원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를 쳐서 지키는 거죠. 지키고 싶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를 쳐서 지키는 거예요. 게으름과 또 여러분 우리의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마귀가 주는 감정 중에 하나가 게으름과 또 뭐가 있죠? 실증이라는 게 있어요. 몇 번 해보면 몇 번 하면 실증이 납니다. 우리 이제 20-20 기도할 겁니다. 한 이틀 3일은 열정을 가지고 나와요. 4일째부터는 막 시험이 와요. 갈까 말까. 어차피 가봐야 똑같은데. 이게 중요해요. 어차피 가봐야 똑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안 됩니다. 잘. 이게 마귀가 주는 가장 큰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반복이죠. 계속.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반복이에요. 새 것이 없어요.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냥 반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봐야 똑같은 그 기도를 40일 동안 하신 분이 있고 100일을 하신 분이 있고 1년을 하신 분이 있고 3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나타나는 이는 누구일까요? 1년을 하신 분이겠죠?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바예요. 잘 아는 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복되는 것이지만 거기엔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 역사가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돌아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라. 그 말씀은 사랑, 누구 사랑?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나는 누구를 닮아 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 있겠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에서. 율법이 처음부터 목적했던 내가 예수 닮는 것, 그것을 이루고, 또 율법 그 자체, 사랑하라. 그 율법의 그 명령 그 자체를 이루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이라는 개념과 완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완전은 더 이상의 변화를 허락하지 않아요. 완전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 중에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바로 이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성도를 향하여서 완전한 성도 있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죠. 그에 반해서 완성 어떤 의미입니까? 계속 이루어져가는 개념이죠. 계속 성장해가는 걸 뜻하죠. 계속 어떤 모양을 뚜렷하게 갖춰가는 걸 뜻하죠. 그게 완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율법에 대하여 하루아침에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율법을 완성해 나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더불어 우리가 씨름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은 주님 불러주신 날까지 우리의 그 삶의 모양은 죄를 뿌리치는 모양새일 수밖에 없어요. 뿌리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뿌리쳐야 할 죄는 뭐고 그 죄를 어떻게 뿌리칠 수가 있는가? 뿌리쳐야 할 죄가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바로 그것들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뿌리치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뿌리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사랑과 죄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랑에 비집고 들어와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죄가 끼어들 틈이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되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빚쟁이에게 빚 갚듯이 실천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억지로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거 빚 갚아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그런 분들을 봤어요. 일수 찍는다고 표현하죠. 일수 찍는다.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아니 어떻게 이자를 매일 받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하루하루를 이자를 계산해서 와, 고리대금도 그런 고리대금이 없죠. 참. 근데 또 갚아야 되는 사람은 그 갚아야 되죠. 어쨌든 자기가 그렇게 약속하고 한 거니까. 없어도 쥐어 짜야 됩니다. 집에 있는 그릇이라도 내다 팔아서 갚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혹자는 얘기해요. 아니 사랑을 어떻게 억지로 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서 그렇게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적 차원에서의 사랑이죠. 감정적 차원에서의.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은 내 안에 있는 내 성품, 내 감정, 내 경험에서 비롯되는, 내게서 비롯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죠. 이게 두 번째
빚진 자라는 개념이에요.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주어진 것.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사랑은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빚 갚으라 말씀하실 예수님은 자기에게 갚으라지 않고 이웃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꼭 내 딸 같아서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상을 보면 차 접촉사고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 차주와 가해자 차주가 각각 차에서 내리는데 피해자 차주는 중년 여성이고 가해자 차주는 젊은 여성이에요. 근데 쏟다 뭐라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이 중년 여성분이 젊은 여성을 안아주는 거예요. 토닥여주고 심지어 얼굴도 이렇게 만져줘요. 이 젊은 여자가 죄송하다 그러면서 지금 새벽 5시인가 아이가 지금 열이 올라서 급하게 지금 병원에 가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자마자 이 중년 여성분이 안아준 거예요. 나이를 물었을 때 딱 자기 딸 나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굉장히 따뜻하고 저도 굉장히 울컥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정말로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마다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재편집해서 올리는 바람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 어떤 편집자가 이 영상 말미에 이런 글귀를 남겼어요.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피해를 보았지만 정말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 상대방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런 넓은 도량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인격이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러기 때문에 그 중년 여성분의 그 모습을 내 기억 한켠에 잘 놔뒀다가 비슷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기억을 꺼내어서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격이 안 된다면 따라해 볼 수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는 의미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간직했다가 매 순간 주님을 꺼내시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격은 안 돼요. 저도 알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연습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포용력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 포용력을 넘는 상황에 대해서는 또다시 득달같이 우리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포용력이 이만큼 넓어지겠으나 마찬가지로 한계 초과치에 다다르면 또 금방 또 터집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우리 기억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간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지경에 반드시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반대로 우리 마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또 오늘 본문의 13장 13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우리 안에는 예수님 사랑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미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 중심에 예수가 있어야지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가 없으니 어찌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수가 없고 내 안에 시기심, 질투심, 분냄, 음행, 당 짓는 것, 비난, 비판, 분열,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해 라고 정당하다 느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나를 이렇게 만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라는 것 또한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한 것들을 참으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거역 투성이거든요. 뭐 하나 지키는 게 없어요. 뭐 하나 듣는 게 없어요. 청개구리 마냥 반대로 하지.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참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참으신 이유가 이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가 참았기에 내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겠다. 살인자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참는다라는 것은 살리는 마음이에요. 살게 내도 살도록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참는 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제일 첫 번째 사랑은 하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오래 참고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죽이는 자가 돼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설마하니 내 안에 참지 않는 이 마음, 분냄, 불평, 비판, 비난, 시기, 질투, 당 짓는 것, 이것들을 설마하니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를 화나게 한 사람에게 화를 내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8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빚이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사랑을 빚졌으면 사랑으로 갚아야 되고 미움을 빚졌으면 미움으로 갚아야 됩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빚지다라는 이 의미는 빌린 것의 개념 속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고 받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각종 죄, 이것들은 내가 원해서 가져온 게 아니죠. 주어진 거죠.
주어진 것.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에 대한 정확한 개념은 상황 때문에 주어진 것을 의미해요. 근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분을 내야 할 상황이 됐을 때 그 분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주어지게 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하여 거절하는 방법. 대신 무엇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용서하심이죠.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해 볼까요? 저를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착하신 분만 계셔서 하라니까 또 하시네. 할렐루야. 집에 가서 남편분들하고 좀 해봅시다. 저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말 안 들으면 오늘 이 설교 영상 보여주고, 자, 마지막 부분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 부분, 지금 이 파트 이 부분, 남편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 보고 얘기했어요. 자,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적극적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 여기서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옷에 대한 개념은 신분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도 과거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거에 계급사회에서는 옷이 그의 신분과 그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다 결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여러분 자주색 옷은 우리나라에서 딱 한 명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왕이죠. 왕. 그것도 곤룡포라고 해서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옷이 있어요. 그 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자주색 옷. 그거는 왕만 입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옷의 의미가 뭐예요? 능력이? 그죠? 능력이 크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는다라는 뜻.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그 일화가 아주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어거스틴이요,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죄, 젊었을 때죠. 젊었을 때 자기가 지었던 죄, 음란과 그는 거의 창녀구를 전전했죠. 술 취함과 뿐만 아니라 도둑질과 이런 어떤 죄들, 자기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행하는 이런 모든 범죄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그 형편없음에 괴로워하던 그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형편없는 삶을 내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럴 때 갑자기 우리말로 집어들고 읽으라. 집어들고 읽으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거지? 계속 듣는데 계속 집어들고 읽으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라틴어로 톨레 레게입니다. 레게가 말씀이죠. 그래서 이 음성이 하나의 음성이구나. 그 깨닫자마자 들어가서 책을 폈는데 책을 들고 폈는데 펴자마자 탁 나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4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13, 14절.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이 말씀의 어형 그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지 마라.
입으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씀들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형 그대로 말씀의 어형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13절 말씀에 방탕함, 술 취함,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란해하지 마라, 호색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다 자기가 했던 것들 지금까지. 이거 하지 마라. 그리고 뭐 하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것들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술 취하고, 나는 왜 이렇게 방탕하고, 나는 왜 이렇게 호색한지,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가? 그런데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후로 어거스틴은 76세 하나님 부르심을 만난 날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이름 앞에 세인트, 성이라는 그런 성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거스틴과 마찬가지입니다. 어거스틴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당장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빚진 자같이 이런 것들을 받아서 반드시 갚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빚져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이가 있어요. 우리로 말미암아 음란함을 품게 하는 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물리쳐야 돼요. 내가 그것들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즉시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그래서 오직 사랑만을 받고 사랑만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첫째로 사랑 아닌 빚을 진 마음들이 있다면 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토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빚을 모든 사람에 대하여 갚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내 평생에 어거스틴과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리하세처럼 우리의 그 마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 그러기에 아버지 그런